여름이 좀 되면 옷이 또 옷으로 우리가 감출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좀 많이 빼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유난히 이제 여름이 가까우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계속 이 자켓을 안 벗는 거 하면 이제 살을 빼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살을 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역시 식욕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운동 동력도 있지만 이 요요 현상이란 게 있죠. 예. 아무리 죽기 살기로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빼도 몇 달을 빼도 다시 이전보다 더 많이 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하고 귀신하고 똑같아요. 쫓아내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더 크고 탄탄한 놈들이 더 와가지고 이렇게 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요 현상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육체에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항상성이라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항상성은요, 그 어떠한 힘보다 우리 육체를 강력하게 지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 늘 중력의 힘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육체로 사는 이상은 이 항상성,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이 항상성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변화했던 시간, 새 것의 시간이 이전의 시간만큼 흘러야 그것이 나의 새로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오는 그 항상성은요, 우리의 그 어떠한 결단보다 힘이 강하고 더 지속적입니다. 이건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변함이 비슷한 것 같아요. 육체적 체질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결심을 하고 우리가 뭐 성구 영신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이번에는 꼭 내가 이렇게 변화되리라, 말씀을 읽으리라, 기도의 삶을 하리라, 그렇게 내가 온전히 세상에 있던 이런 어떤 죄악들을 끊으리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단을 하지만, 그렇게 영적 체질의 변화를 시도했던 분들이라면 이 영적인 변화도 사실 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항상성의 힘에 큰 좌절을 겪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늘 설교를 하고 사역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는 변화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모든 것들, 결국 변화가 없다면 그냥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고 일종의 이렇게 우리가 마음적으로 안정을 얻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죠. 결국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변화를 위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표에 맞게 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위해 사역하지만 정작 저 자신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자신의 영적 변화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늘 제자리인 것 같고, 결단하지만 또 좌절하고, 무언가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그래서 이 항상성은요,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정신적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전의 삶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그 무엇보다 강하고 강력해서,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참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러한 그러한 어떤 자포자기는 아니지만 큰 실망과 한계에 부딪힌 시점 속에서 제가 2010년도에 어떤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한 구절이 저한테 마치 이렇게 막 영혼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저의 삶에, 그 이후의 삶에 막 파고들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한번 확장된 정신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한번 확장된 정신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아무리 뭘 많이 하고 시도를 하고 몇 달, 며칠, 몇 년을 해도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겨우 단 한 번. 근데 그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정신세계는 단 한 번이라도 확장되면 그 결코 이전의 삶으로
이전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정신 세계도 그러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세계는 한 번 확장되면 그것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한 번 확장된 우리의 영적 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결코란 말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결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의 삶은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의 삶으로 나눠집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 전과 예수님이 탄생 이후로 나누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은 그의 인생에 예수를 만난 시기 전과 만난 이후에, 그전에도 예수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의 세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확장된 세계를 가졌습니다. 그건 육체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만들었던 수천 개의 떡과 물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병든 몸을 고쳐줘서 그럼 바울이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적이 없어요.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두 발을 딛고 그가 살았던 모든 세계가 달라졌어요. 확장됐어요. 그가 만지고 보고 듣고 살았던 모든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에게 열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지금 내가 두 발을 딛고 하는 이 현재, 과거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부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확장되었고, 바울은 그 이후로는 그 어떠한, 여러분 사실 우리 3년 동안 사도행전 봤지만 거의 한 2년은 바울의 이야기고 2년 동안 바울의 이야기 대부분은 매 맞고 뭐 두드려 맞고 뭐 욕 먹고 재판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뭐 거의 이런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고난의 시간 동안에도 바울은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세계는 이미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이전의 세계로, 그의 세계가 작아질 수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신기한 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갔어요.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이 만드신 빵을 직접 먹어본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만드신 물고기를 직접 먹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병이 낫고 그 병이 낫는 걸 본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도 결국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이전의 그의 세계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아, 저런 분이라면 내가 한번 따르고 싶다. 저분의 삶을, 저분의 가르친 대로 살고 싶다. 저분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 싶어서 베드로만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생업을 놓고. 그런데 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결국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이전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까지 봤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내 삶의 수십 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내 가족을 짓누르는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따라갔음에도 왜 결국에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항상성, 그 항상성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결단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원래의 삶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결단과 결심보다 강력하고 충격적인 그 어떤 세상의 큰 기적을 경험했던 충격적인 경험보다 항상성은 더 강한 힘으로 우리 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도 그 기적에 대한 체험, 느낌, 감동 뭐 이런 것에 멈춰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경험했던 기억과 그 감동과 그 느낌과 그 결단 자체에 머물러 있다면, 그의 세계가 조금도 확장되지 못한 채 그러한 기억과 경험만 남아있다면, 그는 언젠가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쩌면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깊이 있게 오랫동안 강력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12제자 아니었겠어요? 그 12제자 중에 누구였을까요? 수제자 베드로였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무슨 고민이 있거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3명만 데려갔어요. 누구죠?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도 걸어본 사람이에요. 물 위로. 자기가. 그 어떠한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다 보았죠.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토록 강력한 예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예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강력한 그 어떤 결단보다 강력한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조차도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전 세계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그가 엠마오에서 제자들 만났을 때 했던 그 한마디의 단어는 지금도 우리의 귀에 생생합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평생 갈릴리에 태어난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한평생 물고기 잡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지, 어떠한 존재이신지 그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그가 경험했던 경험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의 결심이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이전의 세계로,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나머지 11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를 제외했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70문들은요, 5만 명의 성도들은요, 파송대들은요, 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 몇 명 안 됐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실 때 내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내가 죽음을 이긴다,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땅에서. 결국 그들 모두 다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그렇게 이전의 세계로 돌아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셨어요. 다시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진짜 이해가 생겼어요. 아니, 죽음까지 깨트리시고 이기셨구나. 아니 여러분, 이게 뭐 신기한 일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본인 죽었다고 본인 못 살리겠어요? 이미 한번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잖아요.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죽은 지 냄새 난다고 하는 그 나사로까지도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났던 그 경험 이상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닫자 그들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들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수님 계속 그들 옆에서 내가 옆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그들 다시는 예수님 만지지 못했어요. 그들 다시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빵을 먹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마지막 그의 몸이 마차 뒤에 묶여서 온 거리를 쓸려 달면서 그렇게 갈아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결코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한 번 확장된 정신세계가 이전에 돌아갈 수 없듯이 그들의 확장된 영적, 온전한 이 모든 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더 확장시키며 살았었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고 만지고 들었던 그 예수님, 3년 동안 본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깨달은 진리는 이것이었어요. 아,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분과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복음서의 첫 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보시겠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었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구나. 아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같이 살았을 때보다 예수님이 성천하고 없을 때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갔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닫고 아는 만큼 그들의 세계는 확장됐어요. 그 확장된 세계만큼 그들은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거대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작은 구멍으로 들어갈 만큼 작아질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거대한 세계는 결코 이전의 세속의 삶으로 좁아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가 만난 예수, 그들이 알게 된 예수,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를 전하며 살았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스데반이었고 베드로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빌립 집사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2018년 6월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책이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여진 예수와 그의 전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2017년 3월부터 누가의 복음이 시작해서 오늘 이제 4년 2개월 동안 시작했던 누가의 모든 기록이 끝이 나요. 3년 전에 여러분, 그 전에 처음 사도행전을 시작했을 때 계셨던 분도 있고 안 계셨던 분도 계셨지만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2018년 6월에 시작했던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약속이란 제목이었어요. 약속. 아는 척을 해주셔야 제가 좀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하면 한 번은 좀, 그래도 옛날에 시작은 어떻게, 다는 모르지만, 150 몇 번의 설교는 다 모르지만, 시작은 약속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8절까지 약속.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시작은 그렇게 시작돼요. 뭘로? 약속으로. 어떤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디나미스, 권능, 그 엄청난 폭발력을 뭡니까? 이게 폭발이죠. 폭발력. 죄송합니다. 예. 너무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설교했더니. 어쨌든 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 능력. 그걸 너희가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그럼 그 능력이 뭐였을까요? 그 능력. 죽은 사람도 살리고,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능력 맞죠? 그 능력을 바울이 받았어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풍랑 속에서도 맞아도 깨트려도 칼로 베어도 그의 생명은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행전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의 권능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지는 권능이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지는 권능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우주는 지금도 팽창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무에서 유가 이 우주에 수십억 강년, 수천억 강년 이 엄청난 광대한 우주가 오직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창조된 것처럼, 지금도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딴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이, 어쩌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을 지탱했던 가장 큰 힘은, 가장 큰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의, 독사에게 물려도 그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던 그 엄청난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이 바로 그가 날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예수를 더 알아가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 그가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죽은 사람을 살렸던 기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여정은 끝이 나요. 로마의 셋집에 얻었죠. 그 셋집에 들어가서, 그 허름한 헛간 같은 셋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아니 분명히 있겠죠, 유대 지도자를 불러서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한 것은 유대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까닭 없이 내가 잡혀왔음에 대해서 자기를 해명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 집에 불렀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쉽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지금 먼저 나이들은 알 건데 들었을 건데 너희들이 들었던 얘기, 너희들이 읽었던 이야기 그거 다 거짓말이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렇게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내가 민족 팔아먹고 민족 고발하러 온 게 아니다. 그거 내 말 좀 믿어주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실컷 했더니 그게 모였던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반응이 바울의 예상과 뜻밖이었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 21절이었어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야, 우리가 받은 편지가 아무것도 없다. 너한테 대해서. 그리고 누구 하나 우리한테 와가지고 네가 어떤 나쁜 놈이니까 얘기해주는 전해주는 사람도 없다.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진심인 것 같아 보여요. 네. 야, 우리가 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너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있냐? 너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우리가 이까지 온 거는 네가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떠한 인간인지 한번 얼굴 면상을 보고 판단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온 거는 너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야, 넌 잘 모르겠고 너 관심이 없고 그 예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세상 어디 가든지 진짜 소아시아 전체 유럽, 터키, 그리스 뭐 이쪽으로 다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 파가 전해졌는데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 어디에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것들에 대해서. 예, 여러분 이게 조금 위로가 돼요. 코로나 시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받는 욕보다 더 큰 욕을 지금 그때 받고 있었다는 것에 비해서. 근데 누구도 좋게 얘기 안 하더라. 근데 도대체 그 예수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를 피냐? 그 예수가 전했던 그 이야기가 뭐길래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좀 알려고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냐? 그럼 우리 나를 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 예수와 죽음과 부활과 우리가 전하는 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쟁해보자. 그래서 나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는데 사람들은 너에 대한 오해 없다. 너 잘 모른다.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에 대한 오해다. 예수의 도에 대한 오해다. 우리가 진짜 풀고 싶은 그 오해다. 예수에 대한 오해. 그 얘기를 듣자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왜? 좋다. 그 예수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나를 정해서 하루 종일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듣고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한번 우리 논해보자. 이 얘기를 하면서 날짜를 정했는데 그 기다리면서 바울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왜? 바울이 지금 그 난리를 치고 고생하면서 로마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허름한 흑간에 잡혀가지고 로마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논쟁하고 이래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회당에 못 가니까 회당에 있는 인간들이 여기 온다. 하루 종일 이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하루 종일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했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 교사 아니었어요? 바울만한 설교자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그 수년 동안 가르친 바울의 그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예.
노량진에 있는 종로학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수에 대해서는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이요, 그 열정을 가지고 뛰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전했어요. 창세기부터 수많은 선지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채찍 맞고 어린 양이 바로 예수였다. 다윗이 얘기했던 나보다 앞선 이가 있다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 그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의 수많은 고난의 역경들이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걸 듣고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왜? 가장 최고의 성경 교사였고 변정가였고 어쩌면 변호사였던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했지만 이제 지금은 예수를 변호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두 쪽으로 극렬하게 바뀌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전한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이 했던 말을 턱집 잡아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결정했던 사람들에게 더 논쟁을 하고 다툼이 일어났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맞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결국 복음은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바울이 봤을 때 이건 명확하다는 거예요. 두꺼운 비누로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도무지 들어듣지 않으려고 양쪽 귀를 막고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서 세상에 그 무엇을 보여줘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들려줘도 그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며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기에 복음은 그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계속 갔어요. 30절 31절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갔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약간 조금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3년 만에 하는 마무리니까 좀 이렇게 영화의 끝이 나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막 그렇게 바울이 막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거나 끝까지 복음을 전했거나 뭐 이런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연속극 1연속극 중간에 하다만 느낌인 거니까 이게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영화를 보고 나서 끝났을 때 끝난 줄 알아야 되는데 다 끝났는데 이게 끝난 건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오세요 다음에 2편 틀어주겠습니다 뭐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끝났다면 사도행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사도행전이 끝이거든요. 누가에게는 끝이 났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끝이 나요. 바울이 죽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풀려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바울은 그냥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였더라. 주님의 삶에서. 이게 누가의 의도였든지 하나님의 의도였든지 그 무엇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는 바울은 그냥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저 역시 굉장히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그 이후에 20몇 년 동안 부역자 생활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내왔던 그 시간보다 어쨌든 더 많은 시간들을 공부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 전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것은 설교를 또 준비하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뭐든지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깨닫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이 더 있는 것처럼.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산삼을 먹는 사람보다 산삼을 캐는 사람이 더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체질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글에서 하나 재미있는 문장을 또 제가 봤어요. 다이어트와 관련된 거예요. 살을 빼려고 열심히 하루 종일 운동하면서도 먹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는 좀 더 건강한 돼지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먹는 거 바뀌지 않고 아무리 운동하면 그냥 좀 더 건강한 돼지일 뿐이라는 거. 웃자가 한 말이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가 뭘까요? 좋은 교회라 하면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죠. 또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예배가 있는 교회겠죠. 네. 좋은 목사란 뭘까요? 뭐 설교 잘하고 훌륭한 인격과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이 있겠죠. 좋은 성도란 말은 뭘까요? 그 역시 훌륭한 인격과 따뜻한 마음과 환대하고 돌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예배란 감동적인 설교와 은혜로운 찬양과 뜨거운 열정이 있는 예배, 그리고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겠죠. 근데 사실 문제는 이런 교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개척하고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행전을 하는 중간에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쨌든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 또 저도 역시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제가 이제 어제 좀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좀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저희 교회 등록한 성도가 작년만 50명 좀 넘고 아이들까지 70명이 더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었어요. 뭘 제가 생각하는가 하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설교가 좋거나 아주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상식적이기만 하고, 그냥 최소한의 비겁하지만 않아도, 과장하지만 않아도, 정상적이면 해도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냥 정상적이면 해도, 비겁하지만 않아도, 상식적이지만 해도,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면, 만약에 교회가 상식을 넘어서 훌륭하다면, 뛰어나다면, 좋은 말씀, 은혜로운 찬양, 훌륭한 인격, 따뜻한 배려, 넉넉한 나눔, 뭐 이런 것까지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폭발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굉장히 잘 짜여지고 준비되어 있는 예배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환대심이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환영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경험이 그 예배의 기억, 감동, 설교, 찬양, 사람에 머물러서 그냥 좋다, 감동적이다, 재밌다, 은혜롭다, 따뜻하다 머물러서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인지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세계가 조금도 확장되지 못한 채, 그냥 이전에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좀 더 넉넉하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러한 우리의 식성과 욕구가 아무도 변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좀 더 건강한 돼지일 뿐, 좀 더 세련된 종교인에 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확장됐습니까? 교회 경험 말고요. 여러분들 세움교회 온 이후로 여러분의 세계와 욕구는 확장되었습니까? 어떤 추억과 기억 말고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모욕당하고 찢기고,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의 고통이 수반되는 이 모든 절망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삶, 그 이전의 삶으로, 난 도저히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냥 또 하나의 교회에 대한 기억을 상처가 아닌 추억으로 삼았다고 하는, 지도함의 설교가 아니라 무언가 흥미있고 감동이 있었던 설교의 기억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임재가 아니라 그 참 찬양 은혜로웠다, 그 찬양 인도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기억만, 추억만 남긴 꽤 괜찮은 종교인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마무리가 없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계속되니까요. 흔한 말이에요. 흔한 말. 사도행전은 마지막 항상 그래요. 설교는.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어요. 그 두 가지,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예수를 더 알아갔어요. 더 몸부림쳤어요. 이후로 2년 동안 바울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쓰고 잠시 풀려났다가 디모데 전서를 쓴 후에 다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내려받게 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 이후에 기록했던 바울의 기록들을 보면 바울은 그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았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을 아는 만큼 그의 세계는 확장되었고, 마지막 목이 잘려지는 순간까지 그는 그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갔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가야 했던 길은 예수를 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아가자 그가 갔던 또 다른 길은 그 예수를 알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이 끝이 났다고 복음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우린 다음 주부터 모세의 기록으로 시작했던 천지 창조, 우주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과 선언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길은 계속 가야 돼.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발견할 때 우리의 세계는 확장될 것입니다. 확장된 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그분을 또 누군가한테 알리면서 살 것입니다. 제 기질상 창세기하고 또 조금 책 한두 권 더 하면 아마 은퇴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하고 책을 몇 권 못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알기 위하여 몸부림칩시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성령으로 만났던 그 예수, 지금 함께 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더 알아갑시다. 예수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세계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확장된 우리의 세계는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움교회는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소멸되는 그날까지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알게 하는 일을 계속 갈 것입니다.